며칠이 걸렸는지는 모르죠. 길게 한 2, 3일 뒤에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 왕이 꾸었던 까맣게 잊어버렸던 그 꿈에 모든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왕 앞에 소상하게 정확하게 왕 앞에 보여줍니다. 꿈을 꾸었던 왕은 뭔가 보긴 봤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개꿈이거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꿈이 너무 두려워서 왕은 그 꿈을 꾸고 내용을 자기가 보았던 것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왕의 속에 며칠 동안 죽을 만큼 두렵고 잠 못 이루고 산의 진미 음식을 바쳐도 왕은 그 음식이 맛이 있는지도 두려움 속에, 자, 내가 꾸었던 꿈인데 그 꿈이 여러분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잊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왕의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어놨냐면 두려움을 심어놨어요. 꿈을 꾸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미치겠습니다. 이 꿈은 그야말로 그냥 개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꿈인데 내가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잠 못 이루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온 나라의 이집트에 그 큰 나라에 술사와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당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슨 이상한 제사장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이게 무슨 꿈인지를 꿈 내용은 알겠는데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두려워하고 이게 무슨 징조가 있는 꿈인데 하나님께서 한 세대에 그 나라와 미래에 대하여 왕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왕은 그 꿈을 꿀 수는 있지만 그 꿈에 대하여 책임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그 꿈을 꾸긴 꾸어도 그 꿈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감당해낼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냐면 감옥 깊은 곳에 있었어요. 그 감옥 깊은 곳에 있는 초라한 노예 출신인 요셉일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바벨론 제국의 술사와 객사들을 제가 그 당시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혜자들과 술사와 객사들과 철학자들과 우주를 연구하는 그런 박사들을 숫자를 대충 헤아려 보니 3만 5천에서 5만쯤 됩니다. 어마어마한 박사와 술사와 객사들과 무당들과 점쟁이들 5만여 명이 아니라도 그래 10,000명만 쳐도 10,000명의 술사와 객사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 여러분은 내가 왕인데 대왕인데 황제인데 꿈 하나 꾼 것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떨고 자기 신하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이 미친 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다니엘인가? 오늘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래 3일 전에 꾸었는데 다니엘이 와서 왕 앞에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왕은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왕의 꿈은 이러하나이다 하면서, 머리는 금으로, 어마어마한 신상인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슴과 팔은 은입니다. 그리고 배와 그 허벅지까지는 동입니다. 그리고 종아리 받치고 있는 것은 철인데, 문제는 그 철 속에 흙이 섞여서 위에서부터는 엄청난 금이고 은이고 동인데, 노신데 다리를 받치고 있는 이 부분이 철로 강한 줄 알았는데 흙이 섞여 한마디로 한순간에 부서집니다. 그런데 한 뜨인 돌이 날라와 그 다리를 딱 치는 순간 그야말로 바람에 나는 곁처럼 흩어져서 온 세상에 그 간대 흔적 없이 그저 날라온 그 돌의 가루와 그 뜨인 돌만 온 세상을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머릿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다윗이 느부갓네살 머리에 혹시 들어갈 수 있다 해도 본인이 꾼 꿈을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알 길이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상상력을 동원해 봅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가 3일 전에 두려운 꿈 하나 꾸고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하고 두려움에 정정긍긍하고 있는데, 아니 다니엘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자기 앞에 나와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느부갓네살이 맞아 내가 보았어, 그래 그러면서 왕이 차츰 꾸었던 꿈이 조금씩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억나면 뭐 하는데?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자기 왕 앞에 나와 내가 꾸었던 꿈을 이야기하는데 거짓이었고 진실로 모든 것을 실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머릿속에서 기억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설마 저 어린 아이가 고작 다니엘이 나이를 먹었을 때 그 당시에 17세에서 20세 정도 된 젊은 청년입니다. 제가 과연 내가 꾼 꿈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고 합시다. 해석은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목숨 걸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거기서 거짓을 고했다간 다니엘은 목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한번 다니엘이 왕 앞에 엎드려 그 꿈을 이야기해주고 해석할 때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어. 왜 그랬을까?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미리 기도로 응답받았기 때문에, 미리 기도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해석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의 마음은 두려움이나 떨림이나 겁을 먹고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평안했습니다. 답은 나왔죠. 답 나왔죠. 여러분,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다니엘,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왕이 꾸었던 꿈을 다니엘에게 환히 보여주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미리 해석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다니엘을 알려주셨고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차이는 뭐예요? 지가 그 대제국의 황제이면 뭐합니까? 다니엘은 노예로 잡혀간 노예 중에 한 사람이고 그 노예들 중에 발탁되어 왕궁에 들어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장차 나라의 인재를 쓰기 위해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한마디로 따지면 포로, 그 주제는 포로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지혜와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황제가 아니라 가진 거 없고 내세울 것 없어도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비참하고 초라해도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윗이 하나하나 얘기해 주는데 느부갓네살이 두려운 거예요. 저거 뭐야? 저는 뭐야? 네가 내 머릿속에 들어갔다 왔어도 알지 못할 터인데, 내가 3일 전에 꾸었던 꿈도 기억도 안 나는데 네가 정확하게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다니엘을 보는 순간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설마 저놈이 나도 기억 못하는 꿈을 제가 알 수 있을까? 그런데 다니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여러분 머리부터 발까지 내가 꾸었는데 기억 안 나는데 다니엘이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금, 은, 동, 철, 흙, 이렇게. 이 순서가 바뀔 수가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신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을 보세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지요.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특별한 광채가 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어마어마한 신상입니다. 우상이죠. 신상 앞에 서 있는데 빛이 나고 세상의 것은 다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단하고 그 모양을 보니 심히 두려우니 왕은 그 꿈을 꾸고 심히 두려웠죠. 어마어마한 신상을 보셨죠. 세상은 바벨론 제국 앞에 벌벌 떨고 심히 두려워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걸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 아니에요. 이걸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계셔요. 이 왕이 꿨던 꿈을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보고 우와 대단하다, 우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그 앞에 머리 숙이고 두렵고 떨고 복종합니다. 그 신상을 보고 두려워하십니까? 그 우상은 우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뜨인 돌 하나가 날라와 그 종아리를 팍 치는 순간 그대로 무너지는데, 무너진 것이 아니라 먼지가 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뜨인 돌. 자, 오늘 이 뜨인 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뜨인 돌.
뜨인 돌이라고 하는 건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손을 타지 아니한 돌, 그냥 반석. 이 뜨인 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니라 뜨인 돌, 어마어마한 산에 있는 그야말로 설악산 크기만한 큰 바위가, 한 산의 크기만큼이나 큰 바위가 날라와 빵 치는데 그냥 부서지고 먼지가 되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뜨인 돌, 이 돌이 무엇일까?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뜨인 돌이, 하나님께서 돌 하나를 붙들고 그 돌로 딱 던졌는데 바벨론 제국도 다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이 느부갓네살 그 다음 왕으로 이어지다가 나라가 망해버리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들어오고요. 그 어마어마한 바사 제국도 오래가지 못하고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때 헬라 제국이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헬라는 로마에 무너지고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항복해버리고 말이에요. 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다. 이게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해석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뜨인 돌, 자, 성경에는 돌이 많이 있습니다. 뭐 흰돌도 있고 산돌도 있고 버려진 돌도 있습니다. 그 돌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산돌, 소망의 돌, 흰돌, 마음에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 바로 우리가 흰돌이라는 것이죠. 세우시는 돌, 살리시는 돌, 바로 이 돌이 승리자의 돌이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 하나님만 승리하신다. 할렐루야. 자, 느부갓네살은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요. 왜 떨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때에 이 나라와 민족 앞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고 진짜 별것도 아닌 아무 힘도 없는 페르시아가 갑자기 강성해져서 바벨론을 쳐버립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을 감히 누가 넘보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같지도 않은 헬라 제국이 갑자기 번성해서 바사 제국을 또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우리는 역사 공부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왕이었고 무슨 일이 일어났고를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역사를 왜 공부하느냐? 역사를 공부하면 뭘 느껴요? 나도 간다. 인생 별거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벌써 올해가 5월이 다 가고 있고 다음 달이 6월 달이 오면 또 한 해가 순간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대타가 반주를 하는데 어떻게 반주하는 우리 집사람이나 반주자들이 전부 다 호랑이띠인데 팔자들이 세. 범띠 아가씨가 팔자가 셉니다. 응? 그 셋 중에서 우리 집사람이 제일 언니거든요. 왜냐하면 62년 1월 15일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 생일을 지어는 대보름이면 생일이야. 지난번에
부산에 집회를 가는데 기차를 타고 SRT를 타고 가는데 내일이 그날인가? 내가 가는 날이 대보름이었습니다. 나는 집회 가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우리 마누라 생일도 잊어버리고, 쉽게 말하면 다리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있었는데, 맞지? 그치? 근데 그 SRT 타고 이제 가는데 어두워졌어요. 주일날 오후에 출발했는데 갑자기 보름달이, 어마어마한 큰 보름달이 창문으로 보이는 거야.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카톡으로 여보 생일 축하해, 내가 갔다 와서 우리 맛있는 거 먹고 다음에는 내가 선물도 많이 해주고 열심히 집회하고 올게 그랬어. 1월 15일생 이순옥이하고 순이 남편. 순이는 몇 월생이야? 홍집사도 안 나왔네. 이순옥 권사 몇 월생인지 알아? 명호사? 몇 월달이야? 지금 반항하는 거냐 지금? 1월 1일이야? 확인해보고 아니면, 확인해보고 아니면 소고기 사야 된다. 알았지? 왜 나랑 눈 좀 맞춰? 1월 1일이라 그랬지? 그럼 순호이가 제일 언니구나. 아유, 하나는 고향 갔다 그러고 이순옥 권사는요, 발이 또 피아노 다리가 떨어져 갖고 쩔뚝거리더니 수요일 날 내가 끝나고 괜찮아 했더니 좀 괜찮대. 아이고, 좀 제발 좀 아프지 말고 사고 좀 치지 말라. 어제는 전화가 들어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너 이거 또 뭐 하다가 또 넘어져 가지고 팔을 짚은지 오른손 팔목이 또 부러졌다네. 에이씨, 앞으로 2-3달 이거 피아노 못 치게 생겼네. 아이고, 우리 교회 순옥이가 2명 있는데 순옥이 하나는 발이 또 뽀사져 가지고, 또 동생 순옥이는 또 팔목이 또 부러지고 발 다치고. 아이고, 야, 그래서 또 대타가 또 반주를 하니까 그나마 감사하다. 근데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안 다친 게 참 다행이다 싶은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목사는 아프면 안 되겠다. 목사는 아프면 안 되겠어. 아버지, 다 사는 날 동안 설교는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놨거든요. 딱 한 번 주일을 빼먹었어. 갑자기 맹장이 터져가지고 수술해서 꼼짝도 못한다고 딱 한 주일을 못 지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여기 올라오는데 너무 감사해서 그 고름 주머니 차고 올라왔는데도 너무 감사하더라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받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가슴에 감동도 있고 평안도 있을 거예요. 지겹다고 하지 마. 응? 금방 간다. 순식간에 지나가. 진짜예요.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 한 나라와 민족도 한 세대에 끝납니다. 조선 왕조 500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 500년 산다고 해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야. 100년도 못 사는 데가
뭘 잘난 체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내 생명을 자랑하고. 여러분, 인생 금방 갑니다. 지금 여러분 앉은 그 자리가 복자리고 금자리고 축복의 자리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섬기고 뭔가 맡은 일이 있는데 그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를 비우면 다른 사람이 줄 서서 그 자리 들어와.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오늘이 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목숨 걸고 설교하자, 그 생각을 하고 올라와요. 제가 사라지면 여기 서려고 하는 목사들이 대한민국에 줄 서서 서러우려고 그래. 그러니 이거 귀한 줄 알고 여러분이 그 앉아서 은혜 받는 그 자리, 내가 특별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기 위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세요. 이런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 사적인 이야기인데, 예배 시간 뭐 금요 철야 시간을 조금 당기면 올 수 있다, 뭐 너무 늦어서 못 온다 그러는데, 내가 그 입장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힘들죠. 진짜 힘들죠. 시간을 조금 땡기면 그래. 하나님이 금요철야 뭐 9시 반에 해라 그런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리라 그런 게 아니잖아. 근데 우리나라 주일 예배가 왜 11시인 줄 알아요? 주일날 예전에 시골 농사 짓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11시에 예배를 드려놓으면 새벽에도 어떻게 하기도 못하고 오후에 일하기도 뭐하고 11시 예배 시작하면 오후 2시나 3시에 끝났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저녁 예배 때까지 그 집에 가려면 2시간 3시간 걸어가야 되니까 교회에서 그냥 앉아서 좀 쉬었다가 대충 저녁 같이 먹고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가면 한 10시, 11시, 12시 막 됩니다. 그때 뭐 가로등이 뭐 있었어? 캄캄한 길입니다. 그때 제가 어릴 때 그 어머니 세대 분들이 그 가로등도 없는 캄캄한 길을 갈 때 이런 찬송을 불렀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제가 옛날 학교에서 늦게 끝나고 오면 그 집이 버스 정류장에서 논밭을 산으로 끼고 돌아야 들어가 30분 정도 걷는 거리인데 비 오는 날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때 혼자서 무서워가지고 그때 나도 모르게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걸어갔던 기억이 나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 보세요. 시간이 몇 시면 내가 맞출 수 있다, 시간이 몇 시면 내가 올 수 있다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삶에 허락하신, 내 인생을 허락하신 그분이, 내게 시간을 주신 그분이 그 시간에 나와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서 목사도 우리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 한순간에 산돌이 날과 날 쳐버리면 나는 산산조각이 나고 화장터에서 태워져서 가루가 되어서 흩어지고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이 산돌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딱 놓는 순간 나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 한순간에 산돌이 되어서
나를 치는 순간 나는 인생이 끝납니다. 잘난 거 잘난 체 할 거 없어요. 여러분,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라고 하는 장수는 500년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어마어마한 대장수입니다. 무술 실력부터 장대하고 그 전봇대만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휘두를 정도 힘이 장사였습니다. 단 한 번도 전쟁에 나가 1대1이나 100대1 전투에서도 져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장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소리지르며 나랑 1대1로 싸우자고 했을 때 사울왕은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대장수 골리앗이 뭐에 맞아 죽어요? 잘 몰라? 뭐에 맞아 죽냐고? 1번 사갈돌, 2번 짱돌, 3번 물맷돌. 뭐에 맞아 죽어? 여러분, 그 냇가에서 조만, 우리 옛날 새총 쏠 때 그 조그만 그 멀리 날아갔잖아. 그 제구에다 막 팩 던지면은 그게 날아가는데 정확성은 거의 1000번 던져야 하나 맞을까 말까 할 정도로 확률이 없는 물맷돌. 그것도 냇가에서 어린 다윗이 주었던 물맷돌. 여러분, 그 돌이 날라와 골리앗의 맞박을 뚫고 나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뻗어 죽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물맷돌을 하나님의 물맷돌이라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평생에 단 한 번도 전투에서 져본 적이 없는 이 대장수가, 그것도 꼬맹이가 나와서 그 돌리는 물맷돌에 맞아 죽었다? 아이고, 웃기는 거지. 그런데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도 그 물맷돌 한 방에 죽을 줄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야.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살 때 동네 조만 이렇게 오토바이 같은 거 끌고 다니는 아저씨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오토바이 뒤에 이런 새창살 같은 걸 싣고 다녔는데 그 아저씨가 뭐 하는 장수였냐면 개장수였습니다. 개장수. 그 오토바이 뒤에 아니면 자전거, 거기에다가 새철망살에다가 개들이 몇 마리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제 개사요 그래. 근데 그 자전거 타고 다니는 그 개장수가 지나가면 온 동네 똥개들이 다 얼어가지고 벌벌 떨었어. 개장수가 하도 개를 많이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살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개들이 그걸 느껴. 지나만 가도 개들이 짖지를 못해. 그게 있대요, 개장수한테는. 그 개들이 두려워하는 그 주파수가 있나 봐. 여러분, 소나 돼지들도요, 도살장 끌려갈 때 느낌으로 안 돼. 근데 개장수가 저벅저벅 다가오면 개들이 짖지를 못해요. 그냥 집 속에 들어 펄펄 떨어요. 그런데 어느 유명한 개장수가 어느 집에서 개를 판단해가지고 갔는데 그 개한테 물려가지고 개장수가 죽었다네. 개장수가 개한테 물려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 여러분, 봐봐요. 우리 있잖아요. 우리 오장육부, 우리 신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어디 한 부분이라도 조그만 암 하나가 생기잖아. 조그만 암 하나가, 내가 그걸 알면 좋겠는데 모르고 사는 거지. 제 아는 친구 중에 자기는 건강에 자신한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건강검진 안 받았는데 갑자기 쓰러졌어. 일하다가 병원 가서 보니까 암이라네. 그러니까 암 그러고 나서 그 진단 받고 딱 석 주 살고 죽더라고. 이야, 여러분, 진짜 우리 생명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신
뜨인돌이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시면 나라도 민족도 살아남을 나라도 민족이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응? 여러분이 지금 다윗이 왕에게, 자 24절 한번 보실까요? 아니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요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35절에는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 없었고, 왕이 보신즉, 하나님께서 꿈에 왕에게 보여주셨죠. 보셨죠. 그걸 보았죠. 부서지는 거 보셨죠. 어마어마한 뜨인 돌 하나가 날라와 그걸 딱 치는 순간 먼지가 되어 끝나는 거 보셨죠. 그런데 여기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 보셨죠. 거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거어라고 하는, 때로는 거저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G-E-Z-E-R. 보셨죠? 그것 때문에 두려우신 거죠. 그걸 보고 두려움 속에 꿈도 잊어버리셨죠. 왕이 보셨잖아요. 근데 이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왕이 하나님께서 그걸 왜 보여주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왕을 심판하는 거, 이 나라를 심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너 까불면 내가 너 쳐버릴 거야, 그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장을 넘어가면 이 느부갓네살이 그걸 보고도 지가 신상을 만들어,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 이 미친놈이. 그리고 망해. 보셨죠?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여러분, 인생은 진짜 별거 없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예요. 여러분,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내 자식 새끼 보고, 내 형편을 보면 그 인생 별거 없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세운 나라를 보고, 이 어마어마한 강대한 나라를 보고 교만에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어마한 권력을 가졌다고 자기 자신을 보았고 왕권을 보았어.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평생 잊지 못할 메시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절박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에? 왕이 자기 나라와 권력을 보다가 끝났지만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어. 그래서 다니엘은 믿음의 별이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없는 내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한 방에 먼지가 되어 흩어질 내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내가 이걸 여러분에게 심어주고 싶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환경,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몇 푼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웃기지 마.
한순간에 끝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뭘 좀 이번 일에 어떻게 내가 해가지고 도모해가지고 성공했다고 자랑하지 마. 내가 이번에 했는데 어마하게 뭐 해가지고 잘 터졌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이 발버둥 쳐서 이건희 회장만큼 잘 될 수 있고 이건희 회장만큼 돈 모아놓을 수 있어? 그럼 뭐 하는데? 한 주 매제로 끝났잖아. 에? 뭘 자랑할 게 뭐 있어? 그러나 내가 본다. 여러분 뭘 보십니까? 내 상황과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십시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소망이, 그분의 권세가 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허망하게 한 줌의 죄로 끝날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내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과거로 지나갈 거예요. 몇 주가 지나면 그대가 여기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할 순간이 올 거예요. 그대는 살아있는 생명처럼 싸늘한 시신이 돼서 한 줌의 채로 끝나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분이 지금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끝나버릴 거예요. 그런데 뭘 자랑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신 뜨인 돌이 인간이 세운 제국과 나라 또한 하나님의 돌이 날라와 치는 순간 재가 되고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리고 우리 인생의 강건함도 지나가고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즐거움도 우리의 생명도 곧 끝나버릴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인생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산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흰 돌이 내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는 끝나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 손에 의하여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게 믿음이게 하시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 구원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게. 두 손 높이 들어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며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평안하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 별거 없습니다. 정말로 아침에 사라진 이슬처럼 우리는 순식간에 사라질 인생이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이 뭘 도모할 수 있으며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날 붙드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아버지, 내가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인생을 자랑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나의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주님만이 생명이 있음을 믿고 겸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평안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맡기십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기적을 보실 거예요. 큰 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